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고향을 찾아가시고 또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을 방문해서 또 우리 조상의 묘도 찾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돌아오신 줄로 압니다. 매해 교통이 그처럼 혼잡하고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효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또 도의적인 책임, 또 서로 만나는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왕래하지만은, 피곤하고 짜증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어떤 그 목적이 성취되고 또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고 그리고 기쁜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짜증스러운 길이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사명감을 가지고 도덕적인 책임을 다했을 때에는 어떤 그 성취감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을 노예처럼 붙잡아 가지고 짐을 잔뜩 지워 가지고 로마 군인이 원하는 것으로 같이 가게 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억압을 받고 강제 노동을 하는 그런 일이지만은 오리를 가고자 했을 때에 억지로 심리까지 동행해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보다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기를 형제가 범죄했을 때에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7번 용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한계가 없이 용서해 주어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오른뼘을 치고 하는 사람에게 왼뼘까지 내주어라. 이런 말씀은 요즘 현대 우리의 윤리의식이라든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동행해라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철학을 이렇게 가르친 줄로 압니다. 어떤 도덕적인 책임이나 윤리적인 책임 이상의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좀 더 넘치도록 남을 도우면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인생 여정의 첫 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인생의 첫 올이를 충실히 걸어가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인생의 여정의 첫 올이를 바르게 출발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야 되고 바른 옳은 사람을 따라가야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인생이 살아가는데 처음에 올이를 방향을 잘못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 살다 보면은 전혀 딴 방향으로 살고 가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올이를 바르게 바른 길을 옳은 분을 따라가면서 바로 출발해서 가야만이 인생의 목표를 바르게 성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인생의 첫 여정의 올이가 어떻게 출발해 가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이북에서 식량난으로 우리나라에 쌀을 도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제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외종말기에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 먹고 또 솔나무 껍질을 우리가 이렇게 삶아서 먹고 쑥을 삶아서 먹으면서 죽을 끓여 먹이면서 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보다도 조금은 나아진 게 없단 말이죠. 외종말기에 쌀을 구하기가 어려울 때에 저희 이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는데 그 쌀을 저다 먹는데 밤중에 가서 거기 가서 밤 11시나 12시쯤에서 일어나 가지고 쌀을 2마리나 3마리를 지고서 30리길을 오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면은 숨었다가 다시 그 쌀을 걸머지고 밤중에 30리길을 무거운 쌀을 걸머지고 오는 동안에 어떻게 피곤하고 힘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먹을 쌀을 몰래 숨어서 지어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숨어서 와서 그 쌀을 풀어놓고 밥을 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자기 식구들끼리 먹는 쌀을 짊어지고 오는데 밤중에 숨어서 그 외놈들을 피해가지고 온 때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를 걸어가야 할 오리입니다. 힘듭니다. 피곤합니다. 그런데 심리를 더 가져오라 동행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도 씨앗을 뿌리는 비유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주워 먹고 열매를 못 맺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자라질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은 옥토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된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같은 씨앗이지만은 옥토 같은 데 떨어져서 30배, 60배 충실한 열매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정의 오리를 가되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내 가정에 충실하게 열매 맺도록 선한 일을 하고 이 첫 여정의 오리를 충실히 살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고 바른 길을 택하고 누구를 따라가느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인생의 첫 여정 오리를 잘못 가서 중간에 도중하차를 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생명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첫 인생의 여정을 잘못 가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우리 가정이 식구가 많지만은 6.25 때 다 흩어졌다가 다 한 사람도 죽지 아니하고 이산 가족이 모여서 오늘날까지 사는 가운데 죽었던 생명 살았다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자고 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해 전에 우리 이산가족 한 분을 만났는데 45, 6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우리 사촌 동생을 만났습니다. 가까이 있음에도 모르고 있다가 같이 만나가지고 이제 기쁘게 만났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촌 동생입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기쁘게 만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직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심심하면 제게 와서 돈을 타가지고 갑니다. 기쁘게 만나긴 했지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을 키워서 시집 장가를 보내는데도 그 딸을 시집 보내는데 우리 집 사람이 우리 따님보다 우리 집 딸 자식보다 더 잘해서 다 해서 시집을 보냈습니다.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와서서 내 용체가 없으니 생활비 좀 도와달라고 그래 도와주고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노름을. 근데 제가 어렸을 때도 같이 자라다 보면은 이 사람은 생활 양식이 달라요. 쉽게 가서 중국집에 가서 그때만 해도 매식이 가기 어려운데 짜장면을 사 먹고 그리고 순종하는 일보다도 불순종하는 여입니다. 그 자기 멋대로 학교도 안 가고 놀고 그런데 저는 순종여입니다. 그래 교회 학교 가자고 그러면 그건 말 안 듣습니다.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때부터 노름을 배우기 시작을 했는데 40여 년 만에 다시 이산가족으로 만나는데 아직도 노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 와서 노름 돈을 생활이 어느 도와달라고 주면은 노름판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겠고, 나중에는 제가 싫은 소리를 해가지고 수도원에 가서 저 다른 무슨 한월산 기도원에 가가지고 마당을 쓸면서라도 기도원에 가서 내 근본적인 것을 바꾸라고. 그래 나중에 그 수도원에서 기도원에 가서 마당을 쓸다가 병들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났지만은 그는 자기의 인생 여정에 오리도 제대로 못 가가지고, 그리고 남에게 짐이 되고, 그러면서 그 일생 동안 생활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남에게 짐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 여정의 첫 오리를 어떻게 가느냐, 어떻게 충실하게 사느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책임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인 레슬리 웨드헤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 영국의 유명한 감리교 설교자입니다. 그분의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16살 난 소녀 가장이 고아와 같이 된 자녀들을, 그 동생들을 돌보게 됩니다. 열심히 그 자녀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 지나다가 병들었습니다. 나중에 병들어 죽게 됐는데 16살 난 소녀 가장이 그 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 중병이 걸려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 교회 집사님과 권사님 찾아가서 그분을 위로하는데, 그 소녀 가장이 나는 교회 가고 싶어도 가볼 수가 없습니다. 저 어린 동생들 돌보기 위해서 소녀 가장 노릇하느라고 교회 학교 가고 싶어도 못하고 세례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난 이렇게 애를 쓰다가 이제는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집사님들이 묻기를, 그럼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무엇을 보여드리겠습니까? 그래 물었더니 이 6살 난 소녀 가장이 하는 말씀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내 손밖에 보여드릴 게 없습니다. 내 동성들을 먹여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이 손이 못이 베겼습니다. 거칠은 손이 됐습니다. 난 이 손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길밖에 없습니다. I shall show him my hand. 내 동생들 인생 여정에 오리길을 가면서 가진 고생을 했던 이 손밖에, 그래서 예배당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세례도 못 받았습니다. 다만 내게 맡겨준 인생의 오리길을 가기 위해서 애썼던 이 거칠은 손, I shall show him my hand.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반석 위에 세워진 집, 비가 와도 창수가 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인생 여정의 첫 오리길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심리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훈이옵시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힘을 가질 때에 심리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만은 어렵습니다. 자연인의 생각만 가지고 어렵습니다. 더욱이 오늘날과 같은 개인주의고 집단 이기주의고 가족 이기주의고 이런 때에 남이 오리를 가자고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 준다, 오늘 상식에 벗어나는 건 넌센스와 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리를 억지로 오리로 가자면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딱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때만이 오리를 가자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사람은
피곤치 아니하고 넘어지고 소논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그는 피곤치 아니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의 힘을 가지고 가는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리를 억지로 가자고 하되 심리까지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에머슨 파시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설교가자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린애기 5을 낳아놓고 남편이 일찍 서사를 떠난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이는 어린 자녀 5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이 여인은 가진 고생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서 믿음을 가지고 잘 돌보면서 희생하면서 이 5 자녀를 공부시켜서 맏아들이 대학 총장이 됐습니다. 둘째 아들은 큰 철도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셋째 아들은 유명한 의사가 됐습니다. 이 5 자녀들이 이 젊은 과부가 있는 힘을 다해서 돌보아서 다 훌륭한 지도자가 됐습니다. 이 여인이 96살에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세상을 떠난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때 맏아들이 되는 대학 총장이 얘기를 하기를, 우리 어머님이 가진 고생을 하며 저희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어려운, 가난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5 자녀를 키우는데 한 번도 짜증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얼굴에 붉게 보이는 그런 성을 내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참고 단참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이 인생의 삶의 법을 보여주면서 키워줘서 우리들이 대학 총장이 되고 이 사회의 훌륭한 지도자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어머니는 이 오리를 가는데도 힘들었지만은 그가 정성을 다해서 자녀들 키운 까닭에 이 자녀들이 남에게 심리를 동행해주는 훌륭한 어머니가 되고 훌륭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도록 자녀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교훈 맞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되 심리를 동행해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기 힘든 일이지만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철학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 생전에 그렇게 많은 군중을 모여놓고 말씀을 전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군중들이 굶주렸습니다. 배고팠습니다. 먹을 것을 주려고 하니 떡을 사서 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도시락을 하나 싸줬는데 보리떡 싸지고 물고기 2마리를 싸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도취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한창 감수성이 예민할 때에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던 심리를 더 갖추어라.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이 소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과 같은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소년의 마음에 큰 감동이 왔을 줄 생각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군중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될 텐데 걱정을 하십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은 저 이 동네 가서 200대의 떡을 사다가 이 군중들이 먹일지라도 오히려 부족하겠습니다. 아주 계산이 빠른 과학적인 아주 컴퓨터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산을 했지만 부족하겠습니다. 이 안드레가 이 소년의 떡을 받아왔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속에는 자기 혼자 먹을 수가 있지만 군중을 생각할 때에 오리를 가고자 할 때 심리를 가란다는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내가 안 먹더라도 이 군중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이거이 뭐이 되겠습니까만 받칩니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가지시고 축사하셔서 이 군중을 다 배불리 먹이고 12마리가 남겼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년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해 주었습니다. 12마리가 남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년과 같이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되 심리를 동행해 줄 때에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자기도 희생하며 봉사하며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심리를 더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오리를 충실히 살 뿐만 아니라 심리일도 함께 갈 수가 있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0세까지는 나사렛 동리에서 목수일 하기 위해서 오리를 걸어가셨습니다. 일찍이 요셉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 예수님은 그 동생들을 돌보기 위해서 30년 동안 오리를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30세 이후에는 그는 인류를 위해서 그의 생명까지 바쳐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의 오리로 만나갈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의 삶을 본따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큰 일을 여러분이 하셨는데, 세계 감독회의를 마친 다음에 지금 편지가 오기를, 그 감독님들이 너무너무나도 성숙한 교인, 광림교회 교인은 매너에 있어서나 손대접하는 데 있어서나 모든 면에서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매너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치의 차도 없이 정성껏 대접하는 그들, 우리 광림교인들은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감독들이 비행기 출발 시간 때문에 그 지난 다음에도 수요일, 목요일까지 세미나하우스에 있을 때에 우리 교우들 가운데 그분들을 모셔다가 더 좋은데 그 일주일 동안에 보지 못했던 걸 다 보여드리고 정성껏 점심과 저녁을 대접할 때에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까지 동행해 줄 때에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한국에서 해누라고, 그것도 우리 지려분 선교회에서 선교회원들이 그 아주 그 세미나하우스에 머무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 이번에 우리가 국제 행사를 하면서도 광림교회 교인들이 오리만 갈 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주는 정성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감탄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칭찬의 편지를 보내온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는데, 유태인이 저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온몸에 피투성이에 대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같은 유대인 지도자인 레위 족속이나 제사장들이 지나가다가 신음소리를 보고 피투성이에 드는 보고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이때에 원수같이 여겨지는 사마리아 사람이 가보더니 그 자기의 짐승에 술구하던 포도주와 기름을 가지고 가서 발라주면 돌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서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집에 갑니다. 가서 그에 눕히면서 돈을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자, 돌보아 주십시오. 기운을 차리도록 돌보아 주시고 잘 좀 보호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 급히 가는 길입니다마는 더 부피가 들면은 제가 돕겠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크레디트 카드를 그에게 맡겨주면서 마음대로 쓰십시오. 도와드리십시오.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만일에 사마리아인이 거기에 피투성이가 누워있으면 유대인은 접근도 안 하고 그대로 갈 겁니다. 원수와 같이 여기지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그렇게 도왔고, 거기 오물오물하다간 다시 강도를 만납니다. 위험한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그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그는 지극한 정성으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다 갚겠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까지 들어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이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겠느냐, 너희도 그렇게 가라. 너희도 심리를 가동해 주거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가주는 교회입니다. 서울대학병원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그들의 영혼의 치유를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서울대학병원 안에 예배당을 세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호스피스를 세워서 암 환자를 돌보고 그 영혼을 치료합니다. 신체 장애자들, 아무리 복지국가라지만 그들을 제대로 교육할 장소가 없는 것을 우리 알고 광림교회에서는 재활대학을 세워보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여건이 부족하지만은 교육
북부에서는 우리 광림교회가 이 오리를 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이 가득한 정세를 가진 성숙한 교회인 줄 알고 좀 부족하지만 도와드려야지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는 광림교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을 보고 주변에서 도우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심리를 갖추거라. 여러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의 100세 이삭을 외아들을 낳는데 외아들을 제단에 바쳤다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이제 아브라함에게서는 큰 걱정이 하나 있는데 자부를 마셔야 돼요. 자부. 어떤 며느리감이 들어올까? 아마 아브라함이 기도 많이 했을 줄 압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훌륭한 교육만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훌륭한 자부와 사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제 생각에는 사랑하는 사라도 세상을 떠나고 호라비가 됐습니다. 이 이삭에게 어떻게 좋은 아내감을 맞이하게 할까? 자나깨나 걱정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가나안 여자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방인 여자는 아브라함의 자부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충성된 몸종을 시켜서 저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거기서 이 여인을 내 자부감을 택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이 늙은 몸종은 메소포타미아 나흘성 가까이 갔습니다. 책임이 무겁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저 우물가에 가서 제가 있다가 물을 길러오는 처녀에게 물 한 젖 대접해달라고 할 때에 그 여인이, 그 처녀가 이 아브라함의 자부감이 될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미리 기도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낙타 10마리의 짐을 싣고 갔습니다. 사막길을 걸어 목이 탑니다. 우물가에 갔습니다. 이 노종은 아주 험상궂게 생기고 남루한 옷을, 사막길을 걸어온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 이 늙은 종이 우물가에서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아름다운 처녀가 와서 물을 길서 동에다 물을 띄워 동에다 길고 가려고 합니다. 내가 지금 목이 타서 그러니 물 좀 줄 수가 없겠습니까? 이 처녀가 아주 친절하고 상냥하게 물동이를 내려놓고 물을 떠서 시원한 냉수를 이 늙은 노종에게 드렸습니다. 정성껏 드렸습니다. 물을 마시고 기운을 차려서 보니까 이 처녀는 오랜 길을 걸어온 낙타 10마리가 무릎을 꿇고, 그리고 입에다 거품을 물고 헐떡거리고 있는 그 낙타를 보게 될 때에 이 처녀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심리를 더 가게 되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그 낙타가 물을 얼마나 많이 마십니까? 순식간에 한 바퀴를 다 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는 땀을 흘리면서 그 물을 길어서 그 나귀의 10마리에게 전부 이 낙타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늙은 노종이 가만히 보니까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는 처녀로구나. 귀하게 여겼습니다. 저만 하면은 우리 아브라함의 자부감이 될 수 있겠다. 집에 같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브라함의 자부가 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허락을 했습니다. 낙타 10마리에 가지고 왔던 모든 보물, 약혼 선물 다 드렸습니다. 나누어줬습니다. 오라버니에게, 어머니에게 다 나누어줬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타고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부가 되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만났습니다. 축복의 후손이 됐습니다.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오리만 간 것이 아니라 심리를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더 가지고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자부감이 되는 그런 훌륭한 성격과 생활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차가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에 충성하였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인생의 오리에 억지로 오리를 가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심리를 동행해 주어라. 그럴 때 차가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인생의 여정 첫 오리를 충실하게 걸어가시고 성령의 감동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심리를 동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철학을 가지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풍요로운 계절에 너그러운 마음과 풍요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가 친척들을 만나게 하시고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앉을 자리가 없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친 교훈을 듣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리를 가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그런데 심리까지 동행해 주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길이 없사오나 성령께서 능력을 주셔서 이 강팍한 세대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철학을 본받아서 심리를 동행하는 봉사와 희생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로 나선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은 이미 심리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도 하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리를 더 동행해야 할 길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